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풍성한 결실입니다. 풍성한 결실, 풍성한 결실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2026년 벌써 한 달을 지내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또 여전히 앞으로 2월 달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12월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또 달려가야 할지 참 많은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참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전인권이 이 노래를 했어요. 맞죠? 걱정 말아요 그대. 이 노래 압니까? 압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아세요? 이렇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의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의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그대의 가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2절도 있습니다. 2절도 있는데 2절은 가사만 보십시다. 예, 쭉 똑같아요. 예, 그대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힘든 얘기들 모두 그대요. 그대 탓으로 훑어버리고 중요한 것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예,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직장과 사업이 힘들어서 걱정합니다. 또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합니다. 그러나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간 대로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후회 없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서 정말 오늘의 삶이 충실하고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목표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져서 또 더해지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삶,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 모두가 알듯이 공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요한복음 빼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복음서에 씨 뿌리는 비유가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 이 사건을 씨 뿌리는 그 비유를 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오는지. 근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많은 메시지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쉽게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떨어져서 어디에 떨어지는가 하면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이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길가와 또 돌밭에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씨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말씀 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에 밭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이 네 가지 마음을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인 것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겠습니다.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해설을 하는데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 씨가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설을 했는데 15절의 말씀처럼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마음에 들어갈 틈조차 없는 마음 상태의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녀가지고 굳어진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말씀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인 것이죠. 이와 같이 길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네. 자, 첫 번째는 말씀을 정보로만 듣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 지식으로 듣는 것이죠. 정보로만 듣습니다.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설교 잘했네 평가하고 오늘 말씀 별로네 라고 그렇게 정보로만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둘째는 이미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입니다. 반복된 죄와 상처 때문에 그리고 불신앙으로 양심이 묻어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입관으로 말씀을 차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 듣기 전에 아주 그냥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듣기 전에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분주함과 산만함으로 가득 찬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잡다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복음은 사탄이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뿌려진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 마음 상태를 딱딱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은요, 밖에 나가서 신자노림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예수 믿으러 가면 이렇게 하고요. 이 티슈 이렇게 전해줘도 그냥 거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이야기 꺼내지 못하도록 또 저들이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 돌박과 같은 마음입니다. 자,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는 흙이 얇은 돌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5절 6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설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16절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깊지 않습니다. 해가 떴을 때에 뿌리가 말라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이 환난으로 인하여서 박해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이 사람도 복음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돌밭이라고 하는 말은 흙은 있지만 그 아래 뭐가 있어요? 돌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겉으로는 흙이 있는 것 같아요. 모양은. 그런데 그 속은 돌밭이 많기 때문에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강한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막 말씀을 받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근데 그 마음은 어때요? 변화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신앙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으면 잘 될 것 같고 또 뭔가 이제 예비하면 위로를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대가를 요구하고 그리고 희생을 요구하면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익이 안 되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라고 하면서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이런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돌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해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성경 말씀 그대로 넘어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마음의 소유자들입니까?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아멘.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18절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심겨집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그런데 결실을 하지 못해요. 뭐 때문에 결실 못합니까? 저기 말씀 그대로 세상 염려 때문에 또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이 자라려고 해도 자라지 못하도록 이것이 방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는 결국 자기 신앙을 찌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열매 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첫째 말씀을 믿지만 세상을 놓지 못하는 사람. 이해가 됩니까? 말씀은 내가 믿어요. 그런데 세상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 세상이 좋은 거예요. 또 세상에 추구해야 되는 것들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걱정, 염려하며 신앙하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위로를 주고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막 걱정이 나를 사로잡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하면요, 염려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해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재물과 성공이 신앙의 기준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말씀이 아니라 재물과 성공이 신앙의 기준이 된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쁘게 신앙한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신앙하면서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굉장히 바쁜 사람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그 뜻을 우리가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일로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 결국에는요, 그 일 때문에 지쳐요. 성경 속에서 마르다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시기하는 거예요.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네 번째 뭡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죠. 좋은 땅과 같은 그 마음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좋은 땅이 어떤 땅이기에 떨어져서 자라고 또 무성하게 또 그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지면 무조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잘 새기면 최소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좋은 땅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농사 안 해보셨어요? 지난번에 고구마 막 심고 하면서 뭐 좀 해봤을 텐데. 뭐 갈고 해야 되죠. 맞습니다.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에요. 갈아엎어서 다듬어서 만들어지는 땅입니다.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늘 좋은 밭의 상태가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 마음 상태가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가 있고 심지어는 이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좋은 땅의 그 마음으로 막 열매도 맺는 그런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좋은 땅의 그 마음과 같은 이 마음을 계속 소유하면서 이것으로 우리가 삶을 풍성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고 안에 생길 때마다 뽑아내고 치워내고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인 원리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의 마음은 타고난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갈아엎어진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이야기 나온다고 했죠.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게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깨달아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도 또 표현을 해준 건데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은요, 말씀을 겸손히 듣는 사람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바서의 마음에는요, 모두가 말씀을 들어요. 길가도 듣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사람도 듣습니다. 돌밭도 듣습니다. 다 들어요. 좋은 땅도 다 들어요. 그런데 마음 상태가 잘못되어진 것이죠. 근데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히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다 읽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저장을 하는 사람이 좋은 땅에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내까지 한다.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 번에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꾼들이 밭을 갈고 또 열매 맺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맞죠? 최소한 뿌립니다. 거두기까지 1년이 걸리는 사람, 1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도 이 좋은 땅의 마음은요,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히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또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오늘 이야기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풍성한 열매입니다. 풍성한 결실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1, 2, 3, 4번을 다 하셔야 돼요. 1, 2, 3, 4번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지키고 그리고 행하여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고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뭐로 알아요? 그 열매로 아는 거예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좋은 나무의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그 열매를 우리를 제자인지 아는데, 평가하는데, 우리는 풍성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걱정, 근심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무거운 돌이 있을 때에 그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여러분에게 네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시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바로 나하고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좋은 땅으로 정말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밭으로 바꿀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이같이 아니하냐 나를 쳐서 부스러기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이 딱딱한 이 우리의 마음은 한 번에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방망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을 칠 때에 이게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방망이와 같은 그 말씀에
부닥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끊임없이 그래서 이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를 치셔야 돼. 예, 물 같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녹아져서 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시편 또 이어서 두 번째로는요.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멘.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돼요. 한 번에 좋은 땅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할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면 그때에 비로소 철을 따라서 44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카톡에 막 올라오는 말씀 계속 보셔. 귀로 듣고, 누워서 듣고, 얼마나 좋아요. 요즘 막 유튜브로 막 들리니까 눈 감아도 들려요. 저는 그렇습니다. 눈 감고 듣다가 또 자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그래, 또다시 이제 맨정신으로 또다시 봐요. 그래서 여러 번 봐요. 제가. 여러 번 듣죠. 또 보면서. 예. 또 마음속에 새깁니다. 아, 보통 3장이 이렇게 들려져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요.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때로는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또 한 단어를 한 구절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큰 나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큰 나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큰 나무는요, 막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은 염려 근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의 그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고 그것을 구하면 좋은 땅으로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은요,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막 부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할 때에 되죠. 그러나 또 하나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아까 전에 누가복음에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듣고 지켜 순종하여 결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막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좋은 땅으로 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한 기도와 성령의 그 은혜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의 그 삶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풍성한 열매의 삶, 열매 맺는 삶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더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과 같은 그 마음이 생길 때에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 가시밭과 같은 그 마음 우리 안에 생길 때마다 그것을 다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뭘 해야 된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열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분명하게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가 올 한 해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의 그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